걸쳐서 회복될 수 있었고 여기 이렇게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로 그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구나 더 고백하게 됩니다. 불과 3, 4개월에 불과한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질문이라면 한번 범위를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아마 여행들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섬으로 가는 것도 여행으로 본다면 아마 정말 수없이 많은 여행들을 다녀보셨을 텐데요. 여행을 갈 때 정말 챙겨야 될 게 뭘까요? 속옷? 아니면 튼튼한 신발? 비상약? 지갑이나 여권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여행 고수급이 되면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보다는 아마 여행에 대한 기대나 떠날 수 있는 용기, 건강한 마음과 몸,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도 여행은 권장되죠. 그러니 여행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행을 가기 전에 정말 꼭 챙겨야 될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답변은 참 아리송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모든 게 주어지는 크루즈 여행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뱃상만 내면 삼시세끼 밥도 주고 저녁이면 공연도 하고 숙소도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화와 여가 시설을 배 안에서 다 누릴 수 있죠. 크루즈 여행을 갈 때 꼭 챙겨야 될 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2019년 봄 기항지를 떠난 거대한 크루즈선들이 바다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어떤 항구에서도 이 크루즈선들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1912년 영국을 떠나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에 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아마 그들에게 진짜 뭐가 필요했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걸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달하고 약 3주 전 저희 가족에게 정말 꼭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그 즈음 저희 가족은 아내가 탈 자전거를 사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중고 사이트를 뒤져보고 그 중에 적절한 곳을 골라서 다녀보았죠. 그 토요일 날 그렇게 다녔는데요. 그 전날에는 자전거를 사면 이제 자동차에 싣고 와야 되니까 자동차 후면에 다는 거치대도 샀더랬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보고 와서 이틀 뒤에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죠.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긴 첫날 1시간만 머물 수 있었는데 목을 주물러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아내에게 저도 똑같은 대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나 많이 아프대?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이인이는 뭐해? 엄마는 언제 와? 목을 주물러주고 있는 그 1시간 내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기억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의식도 약했습니다. 그때 의미 있는 거,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생 어느 한 곳에 마비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겠다. 혹은 이렇게 평생 누워 있어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아내에게 자전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죠. 자전거 거치대는 자동차 트렁크를 한참을 뒹굴다가 창고에 처박혔습니다. 존귀한 우리 성강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저에게 뭐가 필요한지 솔직히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부자가 넘치는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창고를 막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꽉꽉 채운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면 무슨 소용이냐고 예수님 물으시죠.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나에게,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였는지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가리켜서 허탄한 신화다라고 일컫고 있죠. 세상이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짓부렁이 뭐가 있습니까? 남보다 무조건 빨라야 한다. 영국 런던 항공에 도착하면요, 줄 서 있는데 이 영국인 인도 계통의 아줌마가 이 서비스 하시는 분이 빨리 하십니다.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좋은 대학 가야 한다. 돈 많이 벌어야 한다. 돈이 최고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걸요. 돈이 최고다. 돈은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에 앞세울 만큼 최고인 건 아닙니다. 이건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얘기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냈어요. 사탄은 90%의 사실과 10%의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우리의 삶을 혼돈 가운데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죠. 어쩌면 우리는 이 허탄한 신화들의 허무맹랑함을 잘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허탄한 신화의 바다에서 빠져나오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제 학부 동기 중 하나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만났더니 연세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학생들을 개별 면담을 쭉 하는데요. 어머니는 권사님,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학생 본인은 너무나도 확고한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릅니다도 아니고요. 나는 교회는 다녔는데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라고 그 교수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 말을 하는 부모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에만 잠깐 거룩한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부모님. 자식 눈에 보기에는 그들의 신앙은 가짜였죠. 당연히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도 가짜처럼 보였겠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허탄한 신화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잠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돼. 잠시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번만 넘어가면 돼. 이 정도는 괜찮지 뭐. 그렇게 속삭이고 타협을 요구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모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 한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다라고 대답해 줄 능력도 없지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허탄한 신화를 깨트리는 게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이 경건의 핵심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경건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 올해 표어를 알게 됐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요?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경건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모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8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저 세상에서 유익한 것,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를 허탄한 신화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생명, 살아갈 힘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3년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그 중에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을 찾아갔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를 다 했지만 그분이 자신들이 모시던 선생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야 예수님인 줄 깨닫고 서로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 굉장히 인상적인 고백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독이 오른 사람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냉랭하게 식어버린 가슴, 산산조각 나버린 꿈, 그 어디 의탁할 몸이 없었던 도망자와 같은 처지의 그들에게 뜨거운 생명이 불어넣어진 겁니다. 그들의 영혼에, 몸과 마음에 놀라운 회복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변한 것 없죠.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환대해주고 변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팍팍한 인생살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의 힘에 접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에게 이런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떨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주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 몰아치는 거센 파도 앞에서 어쩌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살아나갈 용기를, 힘을, 새로운 능력을 주는 것이지요. 아내에게 한 숟갈이라도 먹여보겠다고 병원으로 갈 때 여러분께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이었습니다. 완도에서 불어온 그 기도의 물결이 저를 붙들어 주었고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의 결과를, 기도의 열매를 보고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풍파가 비껴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인생길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꼬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사탄의 전략으로 인해 우리의 세상살이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구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갖은 풍상을 겪고 이 자리에 서신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저도 간절히 기적을 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지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받던 중에 두 아이가 아내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신 6주 차였죠. 유학을 준비하던 저희 부부에게 이 쌍둥이 임신 소식은 정말 그 순간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정말 애매한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까? 아이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키우지? 유학하면서 가능할까? 유학은 언제 가야 하지? 감사와 기쁨과 동시에 당혹스러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12주차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컷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한 아이는 이렇게 스크린을 띄우는데 한 아이는 이 위에서 통통 뛰어노는데 한 아이는 배가 볼록 나온 채 가만히 누워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몸 길이가 한 8cm, 그러니까 한 손가락이 한 마디 하나가 됐겠죠. 8cm에 불과한 아이에게 5cm의 불룩한 배가 있었습니다. 한 주를 지켜보기로 하고 그 다음 주에 초음파를 찍어봤지만 그대로였습니다. 뱃속에 주사기를 꽂고 아이 뱃속에 있던 물을 뽑았는데 180ml가 나왔죠. 그리고 뽑고 나서 보니 아이의 척추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다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 200ml의 물을 뽑아내야 했습니다. 서울 대형병원에 긴급히 예약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2달 뒤에 다시 예약을 잡는 게 전부였죠. 그 2달 반의 시간, 제가 군목을 입던 시절이었는데요. 부대에서 집에 오면 아내와 눈을 마주치면 둘 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 밤 교회에 가서 홀로 철야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고 뱃속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그 고통과 싸우고 있어야 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죠. 그리고 출산 이후에 감당해야 할 많은 것들이 두렵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시편 77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적을 달라고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적이 뭘까? 아이가 낳는 것?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기적은 뭘까요? 처음엔 당연히 아이가 낳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고백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무고한 아이의 고통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따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하는 건 하나님의 당연한 능력이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기적이 뭘까? 하나님 저에게 다시 질문해 오셨어요. 저희 가정에,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기적, 정말로 저에게 필요했던 건 완악하고 완고했던 제가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감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제가 문제였습니다. 그 사이 전역을 하고 완도로 내려왔습니다. 22주차에 예약했던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찍은 뒤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이 시간 다 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눈다면 존귀한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인가요? 지금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압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세상의 허탄한 신화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을 찢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자유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복음에 매여 살 때, 세상과 다른 풍요와 평안을 주는 말씀과 기도로 살 때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물어볼 겁니다. 왜 너는 달라? 너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때 우리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잖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성강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의 비기를 갖고 세상을 이겨내시기 응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돌보며 병원을 오갈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아내의 회복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어졌던 그 시간들,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마음, 어그러진 인생의 계획들을 비교적 담담히 수용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주님의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어느새 저도 제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또 하나님 편에서 제 편으로 갖고 오고 있었던 것이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기도들의 위로받으면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완도에 있으면서 두 가지 순간에 저는 참 감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느껴지고 저도 그 속에 동화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노라면 어느새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눈물로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순간은요, 언제일까요? 완도를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여기 계신 교우분들입니다. 교우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혹은 지나가면서 저기 누가 계시지 하고 기억하게 될 때 저는 혼자 감격합니다. 상품을 진열하고 포장하는 손, 운전하는 손, 어망을 깁고 물질하는 손, 김밥 마는 손, 자동차를 고치는 손, 어르신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손, 온갖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손, 민원인들의 시달리는 손, 그 모습, 그렇게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모습을 뵐 때마다 저홀로 숙연해지고 발걸음을 떼면서 잠시라도 승리하시길 응원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름이 드러나는 그 자리,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이죠. 그냥 그럭저럭 대충 교회 다니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표현인데요, 예배 보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뜨거움, 기도를 통해 얻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주는 그 복음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강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서 세상의 속임수를 뛰어넘고, 정말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멋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하면서 오래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 또 우리의 교회를 이끌고 선교사님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